로마서 6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247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눈이 잘 안 보이네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저번 주 말씀과 조금 이어서 함께 이 말씀을 조금 상고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 한번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번 주에 은혜를 은혜되게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로마서 6장을 잠깐 살폈었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답게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의 내용,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존재로 말씀하시냐면 어떠한 존재라 말씀하시냐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우리가 저번 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들은 죄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성경은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6장 15절, 로마서 6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로마서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옛사람이란 아직 회심하기 전인 자연인, 즉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 물론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자연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드러난 죄에 대하여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다. 이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연인이었던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살리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 앞에서는 살 수 있도록 다시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죄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는 죽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신 것을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를 마치 율법의 형벌에 묶인 자처럼, 즉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형벌을 받아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천전근근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은혜를 은혜되게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번 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봤던 말씀의 내용이었죠. 오늘은 저번 주 말씀에 이어서요, 은혜를 은혜되게 2.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조금 더 6장 말씀, 로마서 6장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기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는 함께 죽었고,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그 부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제 은혜 아래 사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고 하는데, 그런데 왜 나는 계속 죄를 짓지? 여러분, 이러한 질문이 나와야 사실 정상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저번 주 설교와 지금 이 대목에서 이러한 질문이 들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떤 것을 말할까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1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6장 11절에 하반절을 보세요. 거기에 동사를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길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문으로 쓰여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쓰이는 동사 이 여길지어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그 원어상 신뢰하다, 사실로 생각하다 라는 단어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길지어다 라는 단어는 신뢰하세요, 그것을 사실로 생각하세요 라는 뜻을 지닌 단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오해를 조금 걷어내야 될 부분은 이것이에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을 자꾸 나의 어떠함을 가지고 판단하는 실수를 자주 범해요. 물론 구원에 이른 믿음인지는 열매를 통해 확인해 보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제적으로 말씀드렸던 질문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살아있는 자지요.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애를 쓰지만 자꾸 계속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서 왜 나는 죄를 짓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보면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무엇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고 말합니까? 죄가 무엇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된대요? 저희 보고 너희를 입니까? 아니면 너희의 죽을 몸입니까? 본문은 너희를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은 1차적으로요. 어떤 물리적인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구원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의 육신은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은 아직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몸을 지배할 수 있다. 무엇이요? 죄가요.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자. 맞습니다. 이 사람은 그 영혼을 구원받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죽게 만들었고 하나님 앞에서는 부활 생명을 얻은 자로서 마땅히 새로운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맞습니다. 신자의 옛사람은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아직 죄의 영향을 받는 죽을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신자는 그 존재로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얻었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은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몸이기에 죄의 영향권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탄식하며 외칩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의 속량, 즉 구원을 기다리는 자,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6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구원자요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죄에 대하여 구원을 얻은 자,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서 이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정체성에 들어간 사람이다. 새로운 신분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합당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배우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죠? 우리의 육신의 몸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할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면은 믿는 신자들, 즉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이 의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대답하십니까? 13절의 말씀처럼 무엇이죠? 우리의 육신을 죄에게 맡겨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도록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의 몸을 죄에게 맡기지 말아라. 그래서 불의, 하나님과 대적한, 의롭지 않은 그러한 것들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도록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삶을 이제 알았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이제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래요? 1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믿었으면 가만히 있어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갈 정체성, 신분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 19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의 육신을 의의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을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옛사람이 죽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으니 예전과 같이 육신이 불법을 따라 불의의 종이 되었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대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라. 그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시고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신 이유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 은혜를 은혜되게 받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또 다른 말로는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데, 자유로운 선택, 이런 말로도 번역될 수 있어요. 사실 이 번역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자유로운 선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는요, 날 때부터 죄인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상정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들이 바로 원래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정하지 않아요. 못하죠.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정하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얻게끔 한 자들이 있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 여기서 자꾸 우리가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유로운 선택. 이제 저와 여러분은요, 예전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갈 수 없었던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중에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예전 것과 같이 옛 구습을 따라 불법을 따라 불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계속 가져갈지,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어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 앞에서 의의 종으로 내 육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옛 삶과 같이 불의를 따라 불법을 자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했던 우리 육신을 죄에게 종으로 줬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은 자답게 이제 나에게 너의 육신을 내어 던지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몸을 입을 때는 이 죄의 영향권 아래 우리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행동과 율법의 순종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나는 이 율법의 형벌 속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왜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죄가 드러났을 때, 넘어졌을 때 그것을 겸손한 예수님께 갖고 나아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편의 것들을 계속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내던지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되겠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어떠한 장치들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알고 깨닫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축복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미 승리하였으니 승리한 사람답게, 새로운 정체성 신분을 가진 사람답게 그 믿음의 다른 박질을 끝까지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부원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